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옥스퍼드대 제임스 머레이 교수는 자기가 개발한 이혼 공식을 신혼부부 700쌍에게 알려주고 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유머나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플러스 점수를 주고 화나는 말이나 나쁜 말이 나오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점수 나온 부부를 12년간 관찰했더니 94%가 진짜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행복하려면, 잘 살려면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15번 내외 웃는데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번 웃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애들은 백신 안 맞아도 안 걸려요. 백신 안 맞아도 안 걸려. 어른들은 4차, 5차 맞아도 여전히 걸려. 물론 노쇠해서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가짐과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 바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짜증 냅니다.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웃고 긍정적인 사람을 자주 만나면 이 사람이 부정적이었다가도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세상에도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도 많지만 세상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 있으면 교회를 오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나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대화가 있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죽어도 사는 믿음이 생겨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는 해법이 없고 길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주님과도 이루어 가시고 성도들과도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변론을 받아들여서 판결을 미루게 되므로 바울은 미결수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 사건이 빨리 판결이 나지 않으면서 바울은 감옥에 2년 동안 있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군대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그 살해의 위협에서 보호받게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자유를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는 벨릭스 총독의 부인 드루실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드루실라가 누구냐? 헤롯 왕가의 왕족이요 공주였지만 세 번째 남편 벨릭스를 만나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고 먼지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 모르고 성경 말씀 몰랐다면 우린 겉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냐, 그것으로 사람 인생 평가를 해버렸을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에 관심도 있고 신앙에 약간 궁금증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숱하게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그나마 말이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대, 우리의 영적 감각이 더 무뎌지기 전에 주님의 그 깊은 은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령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서 믿음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정말 특별한 경우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하면 우리가 글자도 잘 못 읽고 남이 얘기하는 이야기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듯이,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의 육체가 쇠해질 때는 은혜 받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은혜가 쉽게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젊고 기력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이해심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찬송할 때도 참 주님 앞에 진정으로 찬송하셔서 평생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쓰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유세 일주일에 몇 번 주유를 하세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매일 넣는 사람도 있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주유를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 주유하는 차는 없습니다. 그런 차는 정비소에 가야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예배하고 3일에 한 번 예배하고 새벽 기도 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마다 은혜 받아서 하루를 살고 3일을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평생 살아요. 그래서 매일 은혜 받으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지는 못해요. 인간이다 보니까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늘 은혜 충만하면 좋을 테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간절히 나오실 때 주께서 여러분 심령 위에 은혜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성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늘 영광 바라보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100번 수없이 하게 되기도 하지만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 또 받아요. 안 해도 댁에 가셔서 아멘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아멘 올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사도행전 24장 27절부터 1절 말씀까지 25장 1절 말씀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벨릭스는 재임할 시절에 이 바울의 재판 때문에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킬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얼마 남지 않는 자기 출세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울을 2년 동안 그저 감옥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8년의 재임의 기간을 끝내고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됐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 정중히 인사하고 전임 총독에게 인계받은 이 바울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 문제를 잘 어떻게 해결해 볼 심상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베스도 앞에서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이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사이에 또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들은 이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악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보통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온갖 죄악을 자행하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 말하자면 성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아무리 제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양심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지 2년이나 지났지만은 그 적개심이 수그러들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나면 하루 지나면 수그러들든지 좀 오래 가는 사람은 일주일 가고 더 오래 가는 사람은 한 달 가고 2달 가고 3달 가고 그렇지만 웬만하면 풀어져요. 보통 사람들은 풀어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2년이 흘렀는데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바울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애매한 고통과 고난 속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사실 바울은 이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느라고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이 바울에게 감옥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위로받고 안식을 하도록 2년 동안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마치 요셉이 꿈을 꾸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내려오면서 두 가지 소원을 품게 되지요. 번성할 꿈을 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품습니다. 그런데 번성의 비전이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비전이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걸까요? 복음서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말구유로 나셨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30세가 돼서 활동을 합니다. 약 7, 8살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잠깐 복음서에 비치긴 하지만 20년 이상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복음의 성과를 내셨는지 하나도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신 걸까요? 제가 고향에서 약초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봄에 심지 않고 가을에, 늦가을에 이때쯤 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초 종자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훨씬 더 많은 수확을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약초 농사만 2만 평, 3만 평 하는 분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농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머리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머리를 쓰게 되셨냐 그랬더니 약초를 가을에 심는 건 심더라도 이게 많으니까 봄에도 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싹이 잘 나도록 보관했다가 이른 봄에 심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품값도 덜고 노력도 덜고 따지고 보면 훨씬 더 봄에 심는 게 낫지 않겠냐. 이익을 따지면 그게 낫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 가을에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봄에 심은 약초가 가을에 심은 약초보다 훨씬 소출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게요? 예? 아니라는 겁니다. 봄에 심은 게 훨씬 소출이 적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영적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일도 못하고 목회적 성과도 낼 수 없고 제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회가 되건 복음을 제한적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농사로 말하면 수확을 많이 낼 수 없어요. 결실도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의심하지 않게 될까요?
그러나 시편 9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98편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시편 105편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천대 이상까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땐 그랬어요. 하나님 참 의심 많이 했네요. 의심 많이 했어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목사님, 장로님 같이 참 믿음 훌륭하신 분들 기도만 들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 에스겔서 16장 6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철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뒤집으면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안식이에요. 추운 겨울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추워야 뿌리가 단단해지고 병균들이 사멸하게 되고 이 뿌리가 지구력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가 올 때 제일 먼저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고난의 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때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이루실 줄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겨울이 이 삶의 영적인 겨울이 올 때 하나님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라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이 기가 죽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고 제한적인 생활을 해도 기가 안 죽어요.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냥하지 아니하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를 만나려면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2년을 그렇게 보냈지만 여전합니다. 죽이려는 음모가 여전히 있지만 그들이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110km의 큰 거리를 가는 동안에 어떻게든 기회를 노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 바울이 기가 죽지 않습니다. 또 베스도는 이 유대 교인들이 이런 음모를 꾸미려는 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바울을 돕는 쪽으로 자꾸만 일을 해나가요. 도울 의향은 없어.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그 음모도 몰라. 그런데 이 베소는 바울에게 득이 되도록 자꾸만 일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7절을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이 말은 라반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이제 도망쳐 독립하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한 말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길을 얼마나 붙들었습니까? 꾀를 내가지고 못 가게 하고 어떻게든 일을 시켜먹고 평생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꾀를 내도 안 돼요. 야곱을 붙들 수가 없어.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야곱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잠언 16장 9절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면 예기치 못하는 기쁨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아래 율법 아래서 정죄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온다면 주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역사가 이와 같이 바울에게 있었듯 이렇게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 걸어갈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받으라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계획과 섭리와 주의 그 주권적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바울의 사역과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보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걸림과 어려운 하나님 어둠을 만나고 깊은 밤을 만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뜻에 합일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믿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듯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는 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요동치 아니하고 변치 않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이 늘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소망 주셔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그 크신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기도 팔찌를 차신 여러분 오른 그 팔찌를 찬 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한 교회여 지체된 저희들이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지금도 병상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주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심령과 삶과 육체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낫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들어서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거룩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영육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이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 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